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교의 파노라마 5번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성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선교가 없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 목적과 사역의 모든 것들도 역시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다. 섬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오순절은 선교적 사건이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의하는 겁니다. 선교의 성령님이 선교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이 선교에 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는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선교하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바로 그 선교하는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 과업을 위해 내보내는 모습에서 매혹되어져서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온 백성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을 세워서 그 선교 가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점들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반적으로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정말 모든 교회는 꼭 선교해야 되는가? 아니, 선교 안 할 수도 있지. 지금처럼 코로나가 어려워지면 좀 못할 수도 있지.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되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선교해야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세상과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가 되는가?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갈 텐데요. 사도행전을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선교의 영이다. 선교의 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는 존재하죠. 그러면 교회는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제가 성부 하나님과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열방을 섬기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왜 성령의 이 사역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울산 동성교회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울산 동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울산 동성교회 2024년 꼭 필요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한 몸을 이루었는데, 울산 동성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왜?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물론 울산 동성교회 안 나오고 서울로 이사 가셔가지고 다른 어떤 교회를 나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시간 지역교회에 몸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나의 일터와 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가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의 영향력들을 주셨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 구절을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보면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수요일 정말 시간이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거기다 동그라미 같은 거 좀 치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어디 넘기다가 동그라미 친 거 보시거든 저희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나사렛 예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제 이름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배창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여정이었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마무리하는 삶의 여정이고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을진데 우리가 성령 없이 산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도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나는 뭐라고? 난 성령 없이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멍청한 생각입니다. 진짜 띨띨한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나는 성령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이건 답답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자, 성령으로 첫 번째 잉태되셨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38절 말씀이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히 엄청난 슈퍼맨으로 바뀌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각각의 특성들이 있지만 그건 성령의 열매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다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때 기분이 내가 막 뜨겁게 타오른다, 오늘 십자가 한번 지주자, 이렇게 해서 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우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지고도 가시잖아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해보면 자기 혼자서도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무게만이 아니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형벌이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에요. 돌에 맞으면요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그 손목에 뼈 사이에 못을 박아놓고 달아놓았으니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까지 처절하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들을,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마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성령으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보이는 것으로 이제는 끝이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마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셨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부연해서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성령은 무슨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말은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지금 주인이라고 대답 안 하신 분이 한 두세 사람 계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Lord. 세비어, 구세주가 아니고 Lord. 성경에는 구원자라는 단어보다 주인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 2024년 나는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나의 주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참말로요?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보았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나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시다. 또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님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앞에 민감한 양심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나를 증언해야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건 이미 내가 참 멀리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내 마음을 부추기시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만 합니까?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도다? 와보라 전도다. 와보라 전도. 사형이 난 다 못 외웠어. 공부해도 난 모르겠어. 괜찮아요. 뭐만 하라고요? 와봐라. 와봐라. 텔레비 광고 나오죠. 그 사장님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데 말을 못 하겠네. 일단 먹어보세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뭔가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나는 전하는 거예요. 와보라고요. 와보라고. 적어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건 제자를 증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을 같이 걸어가야 될 그 사람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모른다고 화를 내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 그들은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복음서를 기록함으로써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뭐를 위한 능력인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 중에 복음 전파와 무관한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를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열이 확 뻗쳐가지고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언함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수님은 허투루 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에는 다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그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 사건을,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이 살아갈 건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들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 선포할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같이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그 입에 주시고 그래서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뭐를 제공하셨다? 기회를 제공하셨다.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인데 아니요. 성령님 의지하여 나가면 있어요. 나가면.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 성령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백성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모인 사람들을 다시 파송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죠. 자, 네 번째, 성령은 제자들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예. 간혹 나는 잠자리가 너무 좀 사납습니다. 자다가 헛것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주눅들지 마시고요. 대담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는다. 모든 어둠의 영은 나를 넘볼 수도 공격할 수도 없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이유 없는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제거될 지어다. 여러분, 대담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한 번 갖고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마음에 불같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분명한 믿음으로 선포될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우리는 더 강하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은 제자들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기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했다면 내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하나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말까지 쏙 빼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이면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설명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다른 지체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금하시거든 새벽에 좀 나와보셔요. 지금 마태가 계속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궁금한 표정이 아니에요. 목사님 새벽까지 불러내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지금 마태가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오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예수 보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다시, 이건 제가 언젠가 설교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 권리,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권세니까. 그런데 진짜 그 법적 권리가 내 삶에 확실한 권리가 되었는지는 언제 아느냐면, 그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이 법적 권리가 체험적 권리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법적 권리가 주어졌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내 삶의 체험적 권리는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남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좋겠다, 저 권사님 좋겠다,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이 잘 되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오랜만에 한 번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기는 그냥 더 안 좋아지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뭐 기도한다고? 다 복이다. 그냥 그래 사는 거지. 아니요, 절대 그래 살면 안 됩니다. 네.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병이 더 중하여져 가던 차에, 내일 아침에 볼 말씀인데요, 중하여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죠. 그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선교 행전이다. 이건 바로 선교학자인 롤랜드 앨런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완전히 선교의 책이다. 그 책에 저항할 수 없는 결론은 성령님이 선교의 영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자연히 선교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무뎌져 가고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왜?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니까. 이건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울산 동성교회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걸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울산 동성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임재하시면 그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성안동, 울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사마리아, 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이 아니라 특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많은 삶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입니다. 복음은 확장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서 사마리아와 이방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순차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건 동시다발적인 것이다. 땅끝과 예루살렘에서 동시적으로 이 일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선교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요약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증거의 주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참 간증을 듣다 보면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잘 나가봤자 뭐예요? 똥입니다, 똥.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뻥 쪄버리시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갈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내 자랑, 내 옛날 이야기, 여러분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헌신한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의 대행자인 교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다?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리끼리 형제 자매 하면서 우리끼리 친목 다지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세요. 남 뒤에 뭐 붙어요? 남? 우리 교회 조직의 남? 선교회잖아요. 선교회. 남 선교회라고요. 여? 전도회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친목단체처럼만 우리를 유지해 간다면 이거는 진짜 웃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친교해야 됩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뭘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 잘 전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기 위하여 하는 거지 우리끼리 진짜 친하제, 우리끼리 진짜 재밌제, 여러분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족 교회도 마찬가지, 남성 소그룹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모임은 뭘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어디 휴가 맞아가 놀러 가시더라도 그렇게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가나에 우물 파잖아요. 그 600만 원을 제가 처음에 송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장님도 그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600만 원이면 한국에서도 그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이게 지금 올라간 건가 뭔가 싶어서 제가 이제 다 물어봤어요. 월드비전에도 묻고 굿네이버스에도 묻고 다른 우물판 교회에도 물었어요. 그러니 최소 1,500에서 3,000을 줘야 우물 하나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600도 지금 비싼가 안 비싼가 하고 있는데 3,000, 2,000이 도대체 그럼 그 항공료까지 다 포함된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땅을 답사하러 가고 시추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그리고 우물 탱크를 만들고 이게 수동으로 하느냐 전동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 또 그리고 그걸 부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뒤에 행사까지 다 해서 그만큼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6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차마 내가 다른 교회에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도전이 생기냐면 뭐 하려고 이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우리 가족이 뜻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나 해보자. 뭐 교회 하나 짓는 데는 몇 천만 원씩 들 수 있으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600에서 1000이면 팔 수 있으니 우리 가족들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 가족 이름으로 울산 동성교회 어느 집사 가정 헌정 그렇게 해서
그 주위에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면,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팔순잔치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일 하나 하고 싶거들라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우물 하나 파자. 그건 하나의 그냥 제가 말씀드린 상징입니다. 꼭 우물 파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관점, 생각,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맞춰지냐면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복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방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상종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에 직접적으로 계시하여서 이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시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말이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모이면서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방해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음이 확장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확장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사용한 열쇠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열쇠를 3번 사용합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 열쇠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심으로 이 열쇠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니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확증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한번 같이 합시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시작.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님의 뭘 위해서? 지상 명령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 교제고요,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봉사, 5번째 훈련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이 5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무너져 있는 그 수준만큼 밖에는 안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진단하는 여러 검사 진단지가 있고 많은데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는 진정한 교제가 나누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훈련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인가? 이 5가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겠죠. 자, 여러분, 천국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더 이상 필요 없을 교회의 기능은 뭘까요? 이 5가지 중에서. 네? 증거죠, 증거. 우리는 천국에 가서 더 깊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가릴 것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천국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훈련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 생활을 띄엄띄엄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진짜 훈련받을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입고 있던 옷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천국이 낯선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서는 계속 깊은 예배가 있는데 나는 예배에 대해서 시원찮게 생각해. 나는 천국에서 다른 사람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 한 번 안 해. 그럼 천국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짐스럽고. 여러분,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 사실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전통적 교회가 있고요. 선교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그리고 조직, 그리고 교회의 어떤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선교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이 주제만으로도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방향성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가 뭐냐? 목사님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었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런데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보내는 선교사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일까요?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을까요?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였을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경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고 더 흥왕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로서의 그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건 선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 선교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세상에 아직도 교회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다.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세상에 아직도 교회를 허락하고 계신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행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미약한 상태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요. 선교적 전략이 필요한가? 이 성령 시대의 상황에 따라 선교적 전략을 사용하셨는데 전략이란 목적의 성취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접근 방법을 의미합니다. 선교 전략이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 삼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선교 전략이 꼭 필요한가? 상충된 의견이 공존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성령이 전략이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어떤 전략을 세운다는 건 참 인간적인 거다. 두 번째 의견은요, 표준 전략이 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렇게 잘 됐다니까 그거 우리에게도 가져오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교회 성장에 있어서 표준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죠. 세 번째, 고유한 전략이 있다. 여러분, 저에게 묻는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총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성교 예전도에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과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냥 편안한 모임을 갖습니다. 어디 야외에도 가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여러분 표준이죠. 모든 모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친밀한 교제가 있어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이것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자. 그냥 기도만 하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쓰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전략을 쓰니까 기도는 나중에 하자가 아니고 그 전략을 쓸 때부터 VIP와 관계 맺는 그 전부터 기도하고 관계 맺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고 그 VIP를 섬기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그 VIP를 초청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친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먼저 앞서 있는 리더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쓰든 하나를 만들어서 좋은 관계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성도들 각각의 필요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령이 선교사를 부르신다고 믿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선교사 파송의 주도적 역할을 하신다고 믿었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신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믿었어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 중에 파라처치, 선교단체. 여러분, 선교단체가 교회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이 뒤섞이는 것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처치는, 선교단체는, 기관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그 시대의 교회가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깨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는 순간 여러분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뭐 거기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빌립보, 안디옥, 로마 이러한 교회들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선교지 결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누구를 파송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 후원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 후원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배 중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도 이렇게 선교지가 결정되는 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역교회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두 가지 연결고리는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하고요, 성도와 선교 현장의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뭐 거창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선교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주 심플하고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일은 다른 모든 활동보다 선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오직 시작.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라. 설득해야 되나? 이해시켜야 되나? 잘해줘야 되나? 물론 여러분, 설교도 옛날에는 선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설교는 설득과 선포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고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인정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인정으로 움직이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서로 사이가 멀어지거나 좀 오해가 생기면 모든 게 다 스탑될 수밖에 없죠. 허드슨 테일러는 사실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믿음 선교한 사람이에요. 페이스 미션. 하나님이 주시면 일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중국 내륙 선교를 시작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러기에 이분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 누구를 움직이라? 사람을 움직이라. 여러분, 선교는 사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자, 제발 좀 하자, 제발 좀 도와주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좀 성숙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에 인정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쉽거든요.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지 않겠어요? 잘해주는데도 잘못하면 둘 중에 누구는 잘못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것. 우리 가족교회 목자들, 그러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우리 리더들, 오늘날 우리 남성들이 모인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족구하러 가기도 흥분해가지고 그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이신다는데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또 자빠지면 큰일 날까. 여러분, 다 좋은데 기도로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역교회와 선교팀과의 공생의 관계를 깊이 인식했고, 바울은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곳에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혜죠. 전략이죠. 여러분, 찔렀는데 생고구마야. 그러면 16번은 말해야 들을 판이거든요. 근데 찔렀는데 반쯤 익은 고구마야. 그럼 누구부터 공략해야 돼요? 반쯤 익은 고구마부터 계속 찔러봐야 되는 거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항상 팀으로 선교했다. 네. 미개척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 그래서 저의 선교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들입니다. 중아시아와 중동, 지금 우리가 뭐 필리핀이든 동남아시아든 여러 곳에 선교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하는 곳은 미개척 지역입니다. 왜요? 이곳에는 더 많은 사람이 안 가고요.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고 더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윌리엄 템플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은 내주하시는데 그분을 자기 자신 안에만 모시고 있을 수는 없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분이 뭐한다? 흘러나온다. 제가 주일날 에스겔 47장 성전의 물이 내게로 흘러서 모든 곳에 흘러가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신 선교의 영 성령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독려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고요. 성령님만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또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 오늘날 존재하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을 경우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흩어지게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울산 동석교회라는 이 건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30년 뒤에 50년 뒤에도 이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가는 일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곳은 다 비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누가 지키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겁줄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핏대 올려서 이렇게 전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거고요. 밤낮 없이 뛰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자를 배울 수 있을까? 평신도가 선교의 주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중국의 가정교회도 남미의 선교들도 바로 남미에서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생선을 튀겨 파는 사람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 남미 선교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모라베안 형제들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했던 사람들 19명 중에 1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그래도 60명 중에 하나예요. 미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대단하죠. 만일 내게 한 켤레의 신발만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선교지로 나는 떠날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거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목사 사역자보다 전문인 선교사 한동안 몽골에는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필요했냐면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가서 단기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선교의 비즈니스를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여러분 가게를 차려서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뱀이라고 하는 이 사역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빔이라고 하는 이 선교 전략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즈 미션입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CBMC라고 하는 그 기관의 그 단체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리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 선교는 아직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선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교회사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미디어 문서 선교, 도시 선교, 디아스포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난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청소년과 청년들 보냈던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이렇게 다양한 선교적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깨우고 세상 열방을 향해서 그 성령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선교 운동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뿌리가 되었고요. 모리비안 오순절 사건은
바로 모리비안 선교 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은 영국 교회 선교 역사의 뿌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대각성 운동은 바로 미국 교회 선교 역사의 뿌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평양의 오순절과 주 1970년, 80년에 있었던 한국교회 부흥은 한국 선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여러 가지 영적인 토양들 상황에서 연합 집회들을 굉장히 많이 힘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를 주도할 만큼의 역량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기에 적어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도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 각성 운동에 동참하는 일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 그래서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오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 울산의 성령의 바람을 주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이왕이면 성전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